제갈량의 위나라와 오장원도에서 최후 결전을 앞두고 행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기가 불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전쟁에 패한다는 징조가 아닌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다 보니까 결국 그 전투에서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제갈량이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원나라와 위나라와의 전투에서 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비슷한 사건인데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나라를 세웠던 홍타시라는 2대 임금이 명나라와 최후 결전을 앞두고 그 아침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상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국도 쏟아지고 밥도 쏟아지고 그래서 아침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명나라와 전투에서 우리가 패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홍타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됐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는 나무밥상에다가 밥을 먹었지만은 이제 명나라와 전쟁에서 명을 꺾고 명나라 궁궐에 들어가서 금상에다가 밥을 먹으라는 하늘의 계시다. 그러면서 힘을 내자. 그리고 전투해가지고 결국 명나라를 제압하고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런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비슷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도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늘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불길한 징조구나, 이거 망하는 징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불길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또 좋은 일들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 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 좋게 생각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 참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는 일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거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때때로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본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기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탐꾼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정탐꾼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두 번을 파송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먼저 읽었던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이 12사람이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먼저 나왔던 민수기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수아가 두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여리고성을 한번 돌아보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그렇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요수아에게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뒤에 읽었던 요수아에서에 나오는 이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들은 가슴에 가난 상황을 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갔던 정탐꾼들도 가나안 상황을 보았고, 시딤에서 파송되던 두 사람도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나안의 상황을 봤는데 와가지고 진단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가면 망합니다. 근데 한쪽은 아닙니다. 우리 가면 됩니다. 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아주 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자, 우선 가데스 바네에서 파송받은 이 12사람의 정탐꾼, 근데 사실 그 중에 두 사람인 요수와 갈렙은 뭐 워낙 긍정적인 보고를 했으니까 별 문제입니다만은,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10사람의 정탐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민수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보니까 주민들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성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아낙 자손의 후에, 다시 말씀드려서 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도 많고 성은 요새화되어 있고 훈련된 군사도 있고 사람의 신장 체격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장대하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보다 못해가지고 중간에 났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자꾸 안 좋은 것만 얘기합니까? 나도 당신들과 같이 가서 보니까 비록 그 나라가, 그 가나안이 요새화되고 사람도 많고 군사도 있지만은 그 대신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이렇게 갈렙이 보다 못해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이 갈렙의 말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악평하느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서 죽이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적과 끓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 양반들은 하는 얘기가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 땅입니다. 그렇게 악평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나무에다 비유한다면은 그들은 큰 거목과 같이 크고 장대한 사람인 반면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면 뭐 나무 고목나무 붙어있는 조만한 그저 뭐 메뚜기 벌레 같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씁니까? 왜 가난 상황을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악평하고 안 된다, 망한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가나안 땅 가서 그 웅장한 요새를 보았습니다. 성을 보았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장 체격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는 안 되는구나,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니까 힘도 빠지고 위화감도 느껴지고 안 되는구나,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들은 예는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여러분 이제 10사람의 정탐꾼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전부 다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망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죽여줄게, 너희들 망하게 해줄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 2세 이상 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가나안 땅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네 그걸 하나님 죽게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인들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아이고, 살겠네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흥한다고 하나님 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공한다고 하나님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랬으니까. 여러분, 반대로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쫄딱 망했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망하게 해주고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아이고 죽었네, 그래 죽여줄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나는 흥한다, 나는 성공한다. 자녀들을 보고 빌어먹을 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빌어먹으면 어떻게 하겠대? 아이고 이 흥한 놈아, 그 코풀 대자고 흥해라. 흥하기 싫으면 코풀 대라도 흥해라 자꾸 얘기하면 흥할 줄로 믿습니다. 뭐 그 흥이나 말 잘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복 받는다, 나는 행복하다. 말한 대로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하면서 보니까 산지에 들어갔더니 이 산지 원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병거, 그걸 바라보고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철병거 가진 원주민들과 전쟁했다가 박살나겠구나, 전쟁하지 말자 피해가 버립니다. 요즘 국가에서 외교가 있어서 패싱이라는 걸, 하나님 분명히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들 철병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나중에 정복하지 못한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허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단성의 엘리사의 사화는요,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산을 포획해가지고 쫙 올라옵니다. 그 군대를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달려가가지고 야단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잡으러 옵니다. 엘리사 뭐라 합니까? 야 이놈아, 너는 아람 군대만 눈에 보이느냐? 하나님은 안 보이느냐? 다시 나가서 보았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갈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뻤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을 떼가지고 바다 밑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도 불안합니다. 우리도 무섭습니다. 그럼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망하겠구나, 그렇게 부정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잘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맨날 장애물을 만나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안할 수도 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정탐꾼을 보세요. 이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길이 더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시띠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이들이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 파송 정탐하다가 갔다가면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깍깍하면 잡혀가 죽을 뻔했는데 그 여리고서의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마침 이들을 잘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이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꼼짝없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 보게 되면요,
갔다 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장군님, 우리가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나올 정도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이 순리적으로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우리가 가서 까딱하면 죽을 뻔했는 땅인데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기에 가지 맙시다. 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보고하면서 2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백성이 간담이 먹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죠. 가면은 죽을 뻔했던 그 무서웠던 그 땅을 보고 와서도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가면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견고한 성과 군대를 보았다면 반드시 분명히 정복을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슬플 때와 기쁠 때, 고난이고 곤고할 때, 위험이 닥치고 환란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여전히 예수 바라보는 것. 세상 바라보고 상황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죽겠다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겠구나, 하나님 바라보니까 내가 성공하겠구나,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군대가 펄펄 떨고 아무도 나가서 전쟁할 엄두를 못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를 바라보니까 겁이 나서 감히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은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사울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블레셋 골리앗을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전쟁 엄두도 못 내는데,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니까 겁이 없습니다. 용감합니다. 담대해 나가서 무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려움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걱정 근심이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자꾸 세상 보고 사람을 보니까 맨날 걱정 근심이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골로새서 3장에서도요, 위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위에 계시는 예수를 찾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요, 그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는 예수를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만약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때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요, 그 마음에 증오가 일어납니다. 저주하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로 때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 그리고 오히려 마음에 위로가 되고 자기를 돌로 때리는 사람들을 용서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 천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이고 누구도 용서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 때문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을 보니까 병이 무섭습니다.
잔고가 없는 통장을 보니까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집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성적표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 앞으로 장장 무엇이 될까, 아이고 앞길이 다 보이는데 싹수가 놀아, 그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철없는 남편을 보니까 아이고 저 인간한테 내 인생 맡겼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무기를 보고 김정은이 바라보니까 아이고야 나라에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나라가 망한 전쟁이 쌓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들을 보니까 불안하고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사람의 정탐꾼처럼 세상 바라보면 세상은 나를 삼키는 땅,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땅,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면 아, 세상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땅이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세상은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소망의 원천이 되는 축복의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시면요, 사람 바라보시면 아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아,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내게 행복을 주시고 세상을 통해 내게 기쁨을 주시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포기하는 세대가 많다 그러잖아요. 3포 세대.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압박을 하고 어렵다 보니까 무슨 3포, 5포, 7포, 9포 막 나옵니다. 3포 세대는 뭔가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가지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이 3포 세대. 5포 세대는 이 3포에다가 내 집 마련하는 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거, 이게 5포 세대. 7포 세대는 5포 세대에다가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이게 7포 세대. 그 다음에 9포 세대. 7포에다가 건강과 외모를 포기한다. 이 절망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포기하는 세대는요, 가나안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정탐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회적인 상황, 이 정치적인 상황, 이 경제적인 상황, 이런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는 두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미래학자로 유명한 최용식 박사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에서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한 2040년 정도 가게 되면은 한국의 기독교회는 300만 내지 400만으로 줄어든다,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게 한국교회의 자랑이었는데 그 자랑이 이제는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예가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분은 사회적인 현상을 보았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을 보니까 아, 교회가 어렵겠구나. 사회적인 상황을 보니까 아, 한국교회가 얼마 안 있으면 문 닫겠구나, 교회가 쇠퇴하겠구나, 그런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도 이런 진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본다면 어떤 시대든지 간에 교회는 부흥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니.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상황 보고 일어나는 일들 보고 그러면 힘들겠고 교회가 문 닫을 날이 오겠고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 여전히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여전히 전도는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기도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우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게 걱정, 불안 없습니다. 원수도 없고 대적들도 없습니다. 환난도 아픔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자는 담대하게 됩니다. 기도자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큰 일도 기도하면 내게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정탐꾼은요, 10명은 가난한 상황을 보고 절망했습니다만 두 사람은 담대하게 가자 그럽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을 보고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역경과 낙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고 세상 바라보아야 한숨만 나옵니다. 탄식만 나옵니다. 증오심과 저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서가 나오고 기쁨과 평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람의 정탐꾼들은 가난의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들은 그 가난 땅 들어가서도 주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희망을 가졌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상황들 보면 우리도 절망하고 낙심되고 한숨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정탐꾼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